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시이면서 또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 교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볼 때 그 시대적 배경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가지고 지었던 시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979년에 그 다윗 왕의 밑에 왕자였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세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거의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세력이 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임했던 왕자가 반역했을 때 다윗 왕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어제까지도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배반하고 다윗을 공격했으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다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급히 떠나야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피하는 가운데 그의 처량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무엘하 1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두 말씀만 봐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갈 때 다급한 상황을 또 처량한 상황을 알 수 있죠. 이때 다윗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61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62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표현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거의 이제 그 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들이 공격하고 치는 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몰아치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인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 다윗은 자신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도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따르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인생이 참 가볍고 덧없는 존재인데 저울에 달면 그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 입김은 한번 숨을 들어 마시다 내쉬는 건데 그것보다 인생이 더 가볍다. 제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생을 마치고 떠난 분들 생각해 봤어요. 무슨 장로님, 또 어떤 분. 지금은 아무 생각 안 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존재감 없어요.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입김은 실체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그 인생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허무한 인생, 이 연약한 인생, 잠깐 세상 살다 가는데 왜 그렇게 나를 모질게 핍박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공고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아닙니까? 공부할 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막 쫓겨가고 이제 정말 이 광야길을 가고 있고 막 백성들은 울면서 따라오는 그 상황들, 이 주변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 영혼은 깊은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또 5절 6절에서도 다시 고백해요.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때는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때때로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가 너무 울적해 있고 내가 너무 낙심해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울적해 있어? 왜 낙심해 있어? 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걸 말할 때가 있어요. 선포할 때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내 영혼아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 자신의 소망, 자신의 피난처로 의지해온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대적자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낸 신세였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숱한 시련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짧은 인생 살 때 참 많이 가슴 졸이고 남모르게 혼자 울고 새벽까지 이불을 뒤척거리며 잠 못 이룬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영혼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정처 없는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영혼이 찾아가 의지할 곳은, 찾아가 마음껏 울 곳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봤어요. 저의 인생 여정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회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광주에서만 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보니까 대구도 가고 또 서울도, 파주도, 또 중국 상해도 가고, 이게 삶의 상황들이 막 급변하게 막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낯선 곳으로 뛰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다급했어요. 마치 여러분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가 이게 참 겉모습은 이렇게 참 이게 우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백조 다리에는, 물 밑에 있는 다리는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알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잘 산다, 저 당당하구나. 아니옵니다. 항상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이었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가 다리 밑에는 막 다급하게 막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남모르게 우려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을 찾아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목사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도 긴가민가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서서히 변화되어 오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갑자기 잘못되어 간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자기 얼굴이 이렇게 서서히 늙어간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그래? 나 지금 항상 이렇게 내가 이 모습 그대로인데. 다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바뀌어가니까 이게 인류가 지금 잘못돼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숯검덩이 이렇게 바르고 있잖아요. 다 숯검덩이를 바르고 있어가지고 흰둥이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얼굴이 검둥이가 됐어요. 다 이거 씻고 새로워져야 돼요.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주인됨을 이렇게 탈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거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유의 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런 삶의 태도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가지 한 것이 큰 죄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방식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여기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보면 아주 그 교육도 잘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뭐냐면 꽤 돈도 벌고 그런 분인데 집에서 그 아내를 괴롭히는데 자기 종처럼 그걸 괴롭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인간 종처럼 절대 자기 허락 없이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면 항상 그 자기를 수발들게 만드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은 아무런 세상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상, 그런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렇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선한청지기로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도 모르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서 그것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어둠에 있는 것을 깨쳐서 나오게 하는 거. 여기 이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이건 확신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 이것을 깨우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지금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 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거 작은 작품이지만 이게 제가 직접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게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다듬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나가서 전도할 때 이거 선생님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 전도지의 내용이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게 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 준비하는데도 막 그 호수 위에 백조가 막 다리를 막 밑에 하는 거 다급한 것처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급한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참 인생에 저렇게 위기의 상황들이 많구나, 정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구나. 근데 그때마다 그 상황을 피해가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다윗은 오늘 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다. 그 고백인 거죠. 이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짐을 쏟아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짐, 고통, 눈물, 아픔들을 다른 사람한테 부으려고 하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도 지고 하는 짐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짐과 고통과 슬픔도 다 쏟아내도 다 그것을 정화시켜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나
자연을 보면 거친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죠. 다른 새들은 거친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만나면 두려워서 날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거친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 바람 위에 몸을 실어서 더 높이 상승하며 날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련, 역경, 비판과 위기와 같은 거센 바람들은 언제나 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시련과 역경에 삶이 우리에게 몰아쳐올 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불어온 거친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맞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에 무력하게 쓰러지느냐, 아니면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또한 그 거친 바람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올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 구하면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 거친 바람도 올라타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어서 더 높이 비상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다시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바람이 불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이신 그분을 의지하여 비상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